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분명하지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개미나 개나 고양이나 나비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살아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그 영적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치 않아요.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는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죽음, 그리고 부활, 재림, 심판, 이런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초림보다, 성경의 초림보다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문장이 표현 양식이 8배나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전 시대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 못했어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예언자나 아니면 다윗의 왕이나 다윗 왕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새로운 지평을 연 겁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누구도 모든 사람의 육체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종교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나의 영,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사모할 때, 영접할 때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어머니도 아닌데 어머니 한다고 내 어머니 되는 것 아니에요. 세뇌 교육시켜가지고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불현듯 그렇게 불려 같고 깍쟁이 같고 이기적인 존재가 그 누구예요? 조이서 같은 남자. 저는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창시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창시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병들게 하셔서 교회로 끌려오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전파하는 목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모든 의문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과 끝없이 대화 질문해봐야 소용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 조급함,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요. 곧 종말이 온다, 멸망이 온다, 휴거가 된다, 재림의 때가 온단다, 강림한단다, 가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편식을 하는 거죠.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성경을 그쪽 단어, 특정 단어, 특정 문장 그쪽으로만 계속해서 성경을 이어나가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직업도 그만두고 막 이혼도 불사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어느 특정 이단 종파 집단에 가서 집단 생활들을 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집단 생활하는 거 치고 잘된 거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은 가정에 있어야지 어느 특정 집단에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잠자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누구 옆에서 자야 돼요? 아내와 남편 옆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들 안 자나 봐. 아멘들을 안 해. 그러면 제가 많이 양보해서 집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집에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집단 생활을 강요하거나 은근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뭐 장애인들도 있고, 이름은 장애인을 팔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고 돈을 다 바치게 만들어 버려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조직인 가정을, 혼인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구약에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든든한 가정이 든든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자야 됩니다. 아직도 아멘 이쪽밖에 안 나오고 이쪽은 안 나와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사람의 미혹되면 옷을 통일되게 입어요. 목사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한복이나 이상한 모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짓들을 해요. 부채 하나 들고 나타난다든지, 그게 부채 도사지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게 무슨 종교 지도자예요? 아니면 교인들이 전부 다 까만 양복들을 입어요. 오늘은 저만 까만 양복 입었어요. 여러분, 교회 집단적으로 똑같은 옷들을 입고 다니거나 집단적으로 한복을 입거나 집단적으로 어떤 특별한 옷을 입으면 대개 그 사람들이 종교적이지 복음적이지는 않아요. 의외로 우리 교회가 대단히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가운도 안 입어요. 자유롭게 입어요. 왜 가운을 입어요? 목사가 왜 여기 올라와서 버티고 앉았어요? 나도 회중석에 앉았다가 내 순서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변질됩니다.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흰 양복, 그 다음에 흰 구두 신고 가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빨리 떠나세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옷들을 입고 다양하게 자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린 집단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집단 행동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하고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이 오늘의 본절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저작 연도가 가장 예수 시대에 가까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후 약 20년 후에 서기 50년대 초반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오우성 교수의 주석에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는 작은 공동체에 보낸 서신인데 종말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교리화되지 않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기대와 박진감이 넘치는 서신이다. 예, 순수하고 열정적인 기대와 박진감이 넘치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 많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 의문을 갖는 사람, 의구심을 갖는 사람,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조금씩 오면서 흔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다고 자기들은 믿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렇게 신앙이 좋은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우리 교회 집사님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도대체 사후는 뭐야? 죽음은 뭐야? 죽음 이유는 뭐야? 그때 바로 이 재림, 강림,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최초로 쓰여진 문서가 데살로니가서이고 오늘의 본문이에요. 4장 13절부터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저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16절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초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사형당하면 완벽하게 죽임을 당해요.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계속 구전돼서 유럽 온 로마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성령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에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그 언젠가 주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 편식을 안 해요. 골고루 음식을 먹습니다. 성경 말씀을 편향돼 가지고 특정 단어, 특정 문장, 특정 사건들만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뇌당한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사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해요? 거시적으로도 볼 수 있고 미시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필 때 거시경제를 가지고서 안목을 갖고 그러면서 또 순간순간에 아우성치는 민심들을 들으면서 미시적인 또 경제 이론들을 동원해서 적용해 나가야 이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예요. 입 꽉 다물고 귀 꽉 다물고 그리고 오직 내 것만 주장하고 나가면 엄청난 백성들의 아우성이 들리고 저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성경 전체를 아울러야지 한쪽으로 편중 그리고 편협하게 치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바로 모든 이단 사이비 집단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확연하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 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읽으면 우리가 독해력이 뛰어나고 독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의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결론이 뭔지를 알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 신앙의 결과가 뭐예요? 어떤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질병이 와도 나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어떤 환경에 와도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요한계시록의 결과가 뭡니까? 해피엔딩이에요. 모든 영화가 뭡니까?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영화는, 모든 소설은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와도 정말 이제 비참하고 참담하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난해한 내용과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내용들로만 계속 연결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불안장애입니다.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마지막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이 바로 성공이고 축복이고 바로 형통이며 완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책을 결론을 내린 게 16구절로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이분의 책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키포인트, 핵심의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신학자들, 주석가들도 결론은 뭘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는 일시적인 창조예요. 완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어떤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것,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공급돼야 되지, 인간이 세뇌하거나 목사가 강요하고 강조해서 헌금을 내게 만들어서 교회를 부유케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비닐하우스 때나 지하실 교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가끔 정신없는 교인이 저 사람은 내 땅을 요구하는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우리 집 보고 헌금 내라고 한 것 같아, 저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엉뚱한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버전은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똑같지가 않아요.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 갈 때도, 지하실 교회 갈 때도, 1층 교회 갈 때도, 또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왕심위에서 교육관을 새로 구입할 때도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 내가 생각해 본지도 못한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니까 여기서 불안장애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적 공황장애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과 인류의 종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재림과 심판이 아주 매우 가깝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안식교에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안식교의 지도자들 끝에서 많은 뭐라고 하냐, 빵꾸가 났다고 좀 쌍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계속 그런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20, 30년마다 조금 큰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요. 그런데 항상 종말이 가깝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년 후에 종말이 있다고 그러지, 2년 있다고 종말이 온다고 그러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긴박감을 조성해서 헌금을 내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또 전부 다 지옥만 보고 종말이 온다고 하는 환상만 봐요. 전부 다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집단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쟤네들이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이제 10년 뒤로 바꾼다 이제. 그래야만이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헌금 강요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함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물이 없어요. 우리의 땅이 없어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건축하고 기부 체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 재산에 관여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내가 채워 넣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고도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끄세요.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공급을 받아야지 사람을 유도하고 사람들을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헌금을 유도한다고 한다면, 컨트롤 조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집단이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직독직해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슨 엄청난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오늘 땅은 악에 속한 것, 그리고 땅은 영원하지 않은 것, 하늘은 영원한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렇게 이분법으로 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공급돼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업이 기도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와요. 나는 저 회사가 나의 갑이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합니까? 3년 후에 옛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막 곧 종말이 온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90 몇 년도에 온다고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자기는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들었고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귀한 기록 띄어진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은 예수가 뭐라고 말했느냐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의 문제는 해석을 잘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계속 갈등과 번민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해석의 문제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신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서로가 종노릇 하라고 돼 있어요. 상징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비굴하게 어렵게 수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왕노릇 하듯이 살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허리를 동여 매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지혜를 얻고 그리고 덕스러워지면 섬기는 존재가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고 대접받는 것보다 내가 대접하는 것이 더 기뻐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내 몸의 호르몬의 모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내가 사랑하면 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면 더 희생할 힘이 생겨요. 섬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나 3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바로 우리들만이 14만 4천으로 하늘나라 간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세상이 넓은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유일회적이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좋은 세상,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 자식, 손자, 손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날, 또 오늘, 내일, 그리고 지금 이후에 저 영원한 영생,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에 다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에 편중되거나 집중시키거나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스라엘의 순교자의 숫자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뭐냐 그랬더니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모든 해석은 이 숫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알렙, 베드, 김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갈 때 이것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갔을 때 이것이 100, 1000만 이렇게 해서 숫자가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숫자를 해석해서 나가다 보면 이것이 무한한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해석이고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숫자를 말한다는 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모든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한국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위험 국가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가서 자꾸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유효한 목사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년에 담대하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딸들은 다 자라서 취업해서 스스로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갖겠는가? 순교당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냥 죽거나 암병 걸려 죽거나 병들어 죽어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도 명예롭지 않겠어? 그러고서는 그분 용감하게 갔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아주 많이 깊은 사고를 갖게 됐어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결코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라고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단 종교, 이단 점쟁이 무당을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음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점쟁이집, 무당집 찾아가는 것,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가장 추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다른 남자한테, 다른 집단에 가 있다고 한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바람피기를 원하시겠어요? 무당집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점쟁이집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간음한 여자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무쪼록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이러한 존재들, 그리고 주를 위하여 피 흘려 목숨을 바쳐서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2000년간 각 나라 각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기독교 초기 시대 때부터도 나타나요. 왜 나타납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싸면
모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모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클 때 5만 원짜리의 위조 지폐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10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겠어요. 돈이 더 들 테니까. 이와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마귀는, 귀신은 잠시 떠나더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조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뚜벅뚜벅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실지라도 나는 뚜벅뚜벅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늘 헌신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기대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혼인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집단은 아주 중요한 집단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가, 용이, 꼬리가 어떻고 불이 나오고 연기가 오고 검붉어지고 왜 그것만 추려서 읽습니까? 이건 당연히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이 더 지옥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다른 종족들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 자살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마지막 투신하기 전에, 마지막 약을 먹기 전에, 아니면 칼을 긋기 전에, 그때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든 번민과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영상들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를 떠나면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더 지옥이지, 용꼬리와 용의 눈깔이 안 보였을 뿐이지 바로 이 세상이 더 더럽고 더 추워합니다. 단지 여기는 뭐냐? 상징적 기법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어디 용이 있어요? 드래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봉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허황된 것들이 봉황이 되려고 하고 봉황 마크 달으려고 하니까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미혹돼서 나중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바다는 무서운 것, 흉한 것, 폭풍이 불면 해일도 일어나고 파도가 치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절 23절 들어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보세요.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여기서 밤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해요? 밤은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는 어둠을 상징하고, 마귀의 영역으로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간 어느 종교 집단이나 어느 문학에서나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예요. 상징적인 단어예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 세상의 태양빛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재앙, 재난, 환란을 고의적으로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더 지옥이고 더 커요. 이 세상이 더 큰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에 나타나는 모든 환란, 모든 전쟁, 정치인들을 잘못 만난 히틀러로 말미암은 그 미친놈 하나 때문에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소위 피의 땅이라고 하는 모스크바 서쪽부터 폴란드까지 이르는 땅에서 3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내 손자, 손녀,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두둔해요. 어리석게도 더 많이 죽이면 영웅이 돼버리고 하나 죽이면 살인자가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잘못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야고보 1장 16절 17절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속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한 건데, 우린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놈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있는 존재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는 그림자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만이, 주만이 그림자가 없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계속 우리는 마귀의 역사는 속임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 선포하고 쫓아다닐 때, 그의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그 여호에게 가서 전해라. 그냥 예수에게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시대의 대통령 왕 헤롯은 여우 새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호리고 속이는 여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요동하지 않는 신앙 되게 하세요. 내가 잔재주 부리지 않게 하세요. 미혹되지 않게 하세요. 속지 않게 하세요. 주여, 내 아들 딸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치료하세요. 축복하세요.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